자, 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더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따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했는데요,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교회에 영적인 어른, 성숙한 어른들이 많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귀한 어른들, 여러분과 같은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그 삶을 대할 때면 절로 존경심이 생기고 고개가 숙여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받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음동산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70세 이상의 어르신께 홍삼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받고 싶으면 빨리 늙으세요.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70세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시죠? 다 젊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은 세워드리지 않고 추후에 찾아가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영적인 어른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다 6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을 짧게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그의 형제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에게 즉각적으로 가지 않으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오늘 성경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뭐가 특별할까 싶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만났음에도 특정하게 누군가를 향해 사랑을 표현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은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였음을 부각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족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들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한 번쯤 읽어봤거나 설교를 들어봤던 분들은 익숙하게 아는 그 이름이 맞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던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나사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에게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대체 나사로가 걸린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로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을 추측해 볼 수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나사로를 아프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전부터 나사로가 지병이 있었다면, 고통받고 있었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조금 더 빨리 예수님에게 그 나사로의 병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러지 않은 것을 봤을 때에는 이 나사로의 병이 급작스럽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봤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했을 그 감정의 괴로움, 그 혼란함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갑작스런 질병 소식을 듣자마자 당시 요단강 동편에 계셨던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냈던 이 짧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냈던 이 짧은 전갈 안에 담겨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나사로를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나사로를 치유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상상했겠죠. 종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체 없이 달려오실 거야. 그리고 나서는 항상 그 언덕 너머를 살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사랑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길거리에 있는 나병 환자도 고치셨던 예수님이라면 사랑하는 내 동생을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기대감과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기에 전부를 건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기대를 뒤엎는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했던 그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었다라고도 기록해요. 그럼 들었으면 우리의 반응,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나사로에게 와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은 뭐라 이야기하죠? 그 계시던 곳에 무려 며칠을요? 이틀을 더 있다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용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요, 미완료 시제로 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를 예전에도 사랑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야. 그런데 지금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종이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한 걸음에 달려가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왜 멈춰서는 걸까? 그 마음에 질문을 가졌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오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과 또 오시지 않을 거라는 그 의심의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이 그 마음에 뒤섞여서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유보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꼭꼭 담아두고 있었던 그 한마디를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런 질문이 가끔 있지 않으십니까?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걸까? 라는 그런 질문들 갖고 있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 아닌가요? 우리 그런 의미로 업산복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여러분 약간 믿는 듯 안 믿는 듯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신다면 당장 나의 어려움, 당장 나의 이 괴로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왜 답을 주지 않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믿음과 의심을 오가는 그 순간에도요,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무응답으로 일관되게 응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묻죠. 뭐라고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우리를 이 상태로 두십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 마음의 대답을 찾고자 교회 가운데 나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틀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이틀의 시간을 보낸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틀의 시간을 유예하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 전하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음을 말하면서 헬라어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머무셨다, 지체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더 견디셨다. 자, 견디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틀은 단지 다른 일이 있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누르는 견디는 시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의지적으로 이틀의 시간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를 향한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애써 누르면서 이틀의 시간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만큼 예수님에게도 이 이틀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고통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고통을 두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 또한 고통 가운데 이 이틀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틀을 유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찾아봐야죠. 그 이틀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이틀을 유하였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틀 뒤에 가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이틀 뒤에 가서 열흘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렸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였든지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틀의 기다림의 결과가 나사로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황당한 결말처럼 느껴지는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마음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 죽음과 관련된 너무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되었다고요? 나흘이 지났다고요. 4일이 지났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베다니는 약 3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을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만큼의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밤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 일어나 걸어가야 오후에나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종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명을 받고 아침 일찍 출발했을 거예요. 이미 하루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는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저녁에 들으셨고 이틀을 거하시다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하니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종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아직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신적인 능력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다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으니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그럼 고통 가운데 그 사람들을 내버리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 살리실 것인데 기왕 살리실 거 하루라도 먼저 와서 살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들은 사흘, 즉 3일 동안 시체 주변을 떠돌아다닌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3일 안에는 다시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그들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로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종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음을 신적인 능력을 갖고 알게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구나. 예수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생각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그 죽음이, 그 고난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일이 되도록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곧 본인이 죽고 부활할 이야기의 증거로 나사로의 삶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부활을 보이시기 위해 이틀을 더 유하신 이후에 나흘째 되는 날,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완벽한 죽음의 그 순간에 나사로 앞에 나타나 그를 살리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고난은 그냥 아픔이 아니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 고난을 사용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인지하였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외침을 무시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이틀의 시간이 괴로우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더욱더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기에 인내하고 참으며 그 시간을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덤에서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살아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예표로 그 고난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질문 앞에 서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고난과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이 고통이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는 나사로가 부활하였던 것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에 무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그 고난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주 목걸이 좋아하세요? 일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일부가 확실히 무력이 많이 넘치시더라고요. 제가 이 진주 목걸이에 대해 아픈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뭔가 해주고 싶어서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서 진주가 그렇게 이쁘다고 해서 제가 진주 목걸이를 하나 사줘야지 하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당당하게 진주 목걸이 하나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식하면 깡이 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주 목걸이 하나 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보더니 손님 가격이 좀 나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제 안에 현대카드도 있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물론 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 믿음의 당당함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 한번 줘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분이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목걸이 하나 가져왔는데 진주가 이만한 게 있는데 너무 영롱한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갈 궁리를 막 하는데 그분이 제 표정을 보고는 이미 눈치를 채셨어요. 손님 더 둘러보고 싶으시죠? 네. 장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고개를 90도로 인사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화가 나서 찾아봤어요. 진주가 도대체 뭐길래,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비싼 거야 라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진주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개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개가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견뎌내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주라는 거예요. 조개 안으로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조개는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조개가 네이커라고 하는 물질을 발산하게 되는데 그 물질이 들어왔던 그 모래알을 감싸 안는데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한 겹 한 겹 그것이 더해질 때마다 만들어지는 결정체가 있는데 그 결정체가 바로 진주라는 거예요. 문제는 조개가 이 네이커라는 물질을 한번 내보낼 때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것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 이겨내면서 네이커로 자기 안에 파고든 이 모래알을 받아들일 때에만 겨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진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진주와 같이 빛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진주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진주와 같은 삶은 절대로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도 이런 모래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아픔을 일으키는 그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애려내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내 삶의 어떤 것들이, 때로는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내 삶을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묻죠.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물어도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찾아온 이 고통과 고난, 그리고 무엇보다 대답 없이 지체하고 있는 예수님,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늘 주변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하여 응답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괜찮아졌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대답 없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요. 그 포기하고 절망하면 편해버릴 수 있죠. 그러나 그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주가 될 수 있는 길 또한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조개가 내뿜는 네이커와 같이 우리 안에 뿜어져 나와야 되는 믿음의 네이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과 저의 그 고난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인내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때로는 흘려보내는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대답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노력하지만 들리지 않는 응답이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리고 흘려보내야 됨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원하는 시간, 내 원하는 때, 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되어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대답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을 소망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친구들과 놀다가 물에 빠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참 안 좋았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대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물로 뛰어드는 것 절대 안 된대요. 물에 사람이 빠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구명조끼나 튜브를 먼저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절대 구조요원이 먼저 물로 뛰어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허우적대는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같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보트를 던져줘도 안 되면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리고 조금 빠졌다 싶으면 그때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물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물 위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 인간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작정했나 보다,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 나 갑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저의 모가지를 끌고, 죄송합니다, 너무 비천한 표현을 썼네요, 목을 잡고 저를 질질 끌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나왔을 때 정말 푹 쓰러졌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빠져 죽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구원의 때를 그 기다리시면서 그 주변에 머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서도요, 내 곁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요, 바로 응답하지 않고 그 고난의 때를 보내게 하시는 때가 있다고요. 왜요? 그 시간이 다 지나야 그 비로소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너무 괴롭죠. 물론 그 시간이 너무나 어렵죠.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을 고난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종들은 기뻤겠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사로를 구하러 가신다 하시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가서는 안 된대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전에 그곳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해. 지금 가야 할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보았던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본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유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로 가는 걸음이 십자가로 가는 걸음임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사로에게 가는 그 걸음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 걸음임을 깨닫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회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치지 못할 고통이 없고 고치지 못할 고난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언정,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지언정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여러분의 생각들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질문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언제쯤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고난을 마주할 때면 참 고통스럽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동네 베단이라는 이 동네의 이름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무화과의 집, 풍성한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베단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고통의 집. 너무 역설 아닙니까? 무화과가 자라는 풍성한 지역이 베단이면서 동시에 고통의 집이기도 했대요. 베단이를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눈에 보기에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답 못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지쳐있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찾고 싶어 하나님께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어도 대답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속상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 얘기를 잠시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눈이 갑자기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어렸을 적 별명이 몽골 사람이었어요. 눈이 2.0입니다. 그래서 쫙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 인해서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잠시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며칠을 보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뿌옇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빨리 대학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막 혈관 폐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중풍 맞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눈에 혈관이 다 막혀서 안에서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야 됐습니다. 검사를 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혈압도 높지 않았고 제 몸에 어떤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의사가 가장 짜증나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진단이 맞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서울대병원을 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면 좋은 소식 있을 거죠? 괜찮죠?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쳐 사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제 눈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눈 아래 주사 맞아본 적 있으세요? 눈 아래 제가 주사를 맞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한 달에 2번. 여러분, 이렇게 눈 아래를 이렇게 벌리고 쇠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 눈에 끊임없이 스테로이드를 받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질 않아요. 2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아요.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백내장이 와갖고 더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비교하지만 저는 같은 목회자들을 비교하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은 저렇게 대충 사역하는데, 죄송합니다. 누구 상상하시면 안 돼요. 누구라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정도로 사역하는데 나는 밤을 새가면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히 살고 왜 저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제 눈은 한쪽이 보이지 않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원망어린 말들을 계속 쏟아냈어요. 대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들려지지 않아요. 그저 묵묵부답의 하나님밖에 마주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개척했는데 눈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진짜 제가 안산동산교회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이 많이 와서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안부가 뭔지 아세요? 눈은 어때요? 라고 하는 안부예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멀쩡해.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개척했더니 좋아. 개척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상황 아니에요? 더 많이 바빠지고 더 많이 힘들어졌는데, 더 스트레스가 많아야 되는데 제 눈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알지 못해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깨닫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난 이 4년의 시간 동안 제가 성도들의 삶을 마주할 때마다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로울지 제가 입 바른 소리로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저도 그 고통을 알아요. 대답 없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통을 그냥 의미 없는 말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사용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만요? 아니요. 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제가 함부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응답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5절이에요.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35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도 아셨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본인이 가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 또한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셨을까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사로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그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조금만 기다리지 않겠니? 조금만 더 힘을 내지 않겠니? 조금만 더 애써주지 않겠니? 내가 너랑 같이 걸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이뤄낼 거야. 그러니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 너의 기도가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너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야. 그러니 내가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과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남아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고백 주님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모든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너의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의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나의 양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지 않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은 더딘 것 같이 보여도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아멘.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우리 눈물의 기도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이것을 믿는다면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이름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니 역전시키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 기도를
하나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난과 고통, 대답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 열심을 다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지쳐있는 모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깨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사모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시며 내 마음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며 나아감을 믿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사랑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내 마음을 위로하시며 덮으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하고 채워짐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건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대답 없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여 낭망할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손을 붙잡고 걸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름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속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이 될 것이며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치료자가 될 거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와 영광의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